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웃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내 집은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누구는 웃으며 살고 누구는 한숨만 늘어가는 걸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복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힘들기만 할까? 이제 남은 인생에 좋은 일이나 있을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복을 부르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길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복은 당신의 마음 씀씀이에 있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으며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이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큰 돈을 벌어야 복이고, 좋은 집에 살아야 복이고, 자식이 성공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도 불행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인데도 잠을 못 이루고 큰 집에 살면서도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둘째,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삽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효자인데 우리 집은, 이웃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밥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과 인연의 진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씨앗이 자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복은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마치 맑은 물에 달빛이 고스란히 비치듯 당신의 마음이 맑으면 복이 그대로 비춥니다. 흐린 물에는 달빛도 흐리게 보이듯 마음이 흐리면 복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당신의 마음 속에 자비의 등불을 켜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큰 어둠을 밝히듯 당신의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 복도 조용히 자랍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꾸준히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 복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외로웠던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불평하던 사람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자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1000명의 의사보다 낫고 당신의 말이 1000양의 보화보다 귀하며 당신의 행동이 1000번의 기도보다 강하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복이 없습니까? 왜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정원에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는가? 예, 부처님. 젊었을 때 집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던가? 아닙니다, 부처님. 몇 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 복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뿌린 선한 씨앗은 지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자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복의 씨앗을 빨리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 3개를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둘째, 베푸는 손길을 멈추지 마라.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 그것이 모두 베풀미다. 베푸는 손에서 복이 샘솟는다. 셋째, 맑은 말을 하라. 불평하지 말고, 남을 헐뜯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받은 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렇다. 그대에게는 이미 많은 복이 있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하루 3끼 밥, 그것이 모두 복이다. 하지만 그대는 눈을 감고 있었기에 보지 못했다. 제자가 우려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밤이 깊어도 빛을 발한다. 나무를 보라. 가을에도 새 잎을 틀 수 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3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마이너스 모든 복의 시작.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식탁에 밥이 놓여 있을 때 그냥 먹습니까? 아니면 고마운 마음으로 먹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듯 감사하는 마음에서 복이 솟아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막힌 우물과 같아서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샘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복이 넘쳐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드실 때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연락이 없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리고 땅도 복을 솟게 하며 사람도 복을 전한다. 하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등을 돌린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점심 먹기 전에 3가지, 저녁에 잠들기 전에 3가지, 하루에 9번만 감사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오래도록 행복한 기분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둘째, 베푸는 손길 마이너스 복의 통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여유가 생기면 베풀겠다. 돈이 많으면 기부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손길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작지만 풀잎을 촉촉이 적십니다. 여름 햇볕에 지친 꽃에게 이슬 한 방울이 생명을 주듯
당신의 작은 베풀미 누군가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돌아옵니다. 베풀면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베풀 수 있는 것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한마디 물어보는 것, 그것이 베풀입니다. 이웃이 짐을 들고 있을 때 문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베풀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마트에서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화단에 쓰레기를 줍는 것, 모두 베풀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베푸십시오. 배우자에게 오늘 고생했어 한마디, 자식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손주에게 따뜻한 포옹 하나, 이것이 모두 베풀미고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손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오히려 베푸는 손은 받는 손보다 더 풍요롭다. 왜냐하면 베푸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뭔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진심으로 베푸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베푸십시오. 그때 진정한 복이 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 베풀어 보십시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기, 고맙다고 말하기, 칭찬 한마디 건네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타나고 진심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생기고 오래도록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베푸는 손길이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셋째, 맑은 말 마이너스 복을 완성하는 힘. 당신의 입에서 오늘 하루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불평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감사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남을 비난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칭찬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맑은 말은 마치 빗방울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싹이 트듯 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복을 부릅니다. 반대로 독한 말은 서리와 같아서 모든 것을 얼려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까? 대신 이 정도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안 찾아 대신 조용해서 좋다고 말하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필요한 건 있다고 말하십시오. 둘째, 비난을 이해로 바꾸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래 대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이 불효해 대신 바쁠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의 문이 열리고 나쁜 말을 하면 화의 문이 열린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신중하라.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자신에게도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을 만나면 사랑해라고 말하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주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유 없이 관계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되고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오래도록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맑은 말이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 1년? 10년? 너무 오래되었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문자 한 통, 사랑한다고 보내 보십시오.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보십시오. 가족이든 이웃이든 가게 주인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면 됩니다. 셋째, 이번 주에 한 가지 선행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계단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복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흔한 실수 때문에 포기합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 뭘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80세에 감사일기를 시작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매일 한 페이지씩 쓰게 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자식들이 엄마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에는 동네에서 가장 밝은 분이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기에 너무 늦은 계절은 없다. 봄에 뿌리든 가을에 뿌리든 씨앗은 자랄 때를 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데 오늘 못 썼으니 이제 소용없어. 어제 누군가에게 화를 냈으니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길을 잃었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감사 한 가지가 한 달 후에는 30개가 됩니다. 1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복을 쌓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첫 걸음이 서투르다고 포기하지 마라.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나 요즘 감사하는 마음 가지려고 노력 중이야.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서로 좋은 말만 하기로 하자.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재미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느리게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꾸준하게 자신의 페이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나? 하며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길을 걸었다. 햇살을 느꼈다. 누군가와 이야기했다. 웃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밤 5분, 이것만 해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화장실을 가면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일주일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월요일에는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화요일에는 이웃에게 좋은 말하기, 수요일에는 작은 선행하기, 목요일에는 감사일기 쓰기, 금요일에는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토요일에는 자신에게 칭찬하기, 일요일에는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기.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 미소가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베풀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이 가득한 날들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복 많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3가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손길, 맑은 말.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의 비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의식하십시오. 감사하고 있는지, 베풀고 있는지,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복을 지키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큰 복으로 키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